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하갈과 동침하니, 크게 읽으세요.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은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한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잡념을 넣을 때 여러분 그 잡념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싱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제가 오늘 살리는 생각 네 번째 이야기,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이기 싫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나름대로 제가 제목을 짓는데 라임과 뭐 현대적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트렌드를 열심히 따라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어제 막 고민을 하는데요. 원래 다른 제목을 했어요. 제가 원래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설적인 아주 무서운 그 제목을 지었다가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다 해가지고 좀 바꿔보자 해서 열심히 고민하다 바꿨는데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이기 싫은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제가 딱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기 싫어요. 뭐 이렇게 적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 혼자 있고는 싶은데 혼자 이기는 싫대요. 이거 무슨 감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데 또 외로운 건 싫어. 혼자 이기는 싫어.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런 감정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인식하는 특정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특정한 생각들이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생각들. 저는 그렇게 많이 세상 살면서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못된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특정지어서 생각할 때 남들 앞에 나타내기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거, 그런 것들,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내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껴봤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치심, 영어로는 shame이라고 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 개척교회에 조그만 그 자모실이라고 하죠. 그 자모실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날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밤에 늦게 들어오시더니 저희가 이제 TV를 보다가 아빠를 반기고, 이제 동생이랑 저랑 연년생이다 보니까 싸웠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 밤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들을 막 혼내시더니 급기야 어떻게 혼내셨냐? 옷을 다 빨개 벗기고 삼각 팬티만 입히고 밖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만 그랬어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밖에 내쫓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교회가 이제 3층이었고 저희는 1층에 내려와가지고 팬티만 입고 남자애들 둘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는 걸로도 제가 수치스러운데 말을 걸어요. 자꾸 너네 형제니? 이러고 말을 걸어요. 몇 살이니? 너네 뭐 잘못했니? 이런 말을 거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수치심이란 어떤 감정입니까? 제가 사전으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치심은 몸매, 말투, 경제력, 주름살, 질병, 옷 사이즈, 삶의 방식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고 믿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수치심들이 있으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수치심들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녹아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얽어매는지 모른다고요. 자, 번 러살라라는 사람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사는 곳을 부끄러워하고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월급으로 먹고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수치심이다. 뚱뚱한 몸, 대머리, 불긋불긋 흉측하게 난 여드름, 점심 먹을 돈이 없는데도 배고프지 않은 척하는 것, 이것이 수치심이다. 치료비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도 아프다는 걸 숨기는 것, 이것이 수치심이다. 싸구려 술을 마시는 자신을 혐오하고 무기력함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달리 살 길이 있지만 자신이 어리석어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부끄러움, 이것이 수치심이다. 성경에 가득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내 사전에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글을 읽을 줄 모르면서도 읽을 줄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이 수치심이다. 슈퍼 계산대에 눈치 보며 공짜 쿠폰을 찾느라 꾸물거리는 것, 이것이 수치심이다. 더러운 속옷을 입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 내 아버지도 사무직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수치심이다. 친구들한테 자기 집이라며 멋진 집 앞에 내려달라고 하고는
차가 떠나면 초라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수치심이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수치심이야 뭐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수치심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딱 셋업이 되는 순간 우리의 행동을 제한적으로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고 나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으로부터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온화한 불신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 불안해요, 두려워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지?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친절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 제목, 형제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몰라요. 왜 알려고 그러세요? 이런 반응들. 세 번째로는 극단적인 회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그냥 무조건 막 끝나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도요,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내면 여행을 진짜 많이 하는데 2014년도였나 3년도였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사역을 하고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그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재단 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 목사님이 사시는 그 건물 옆에 저희 그 재단에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해서 그 건물도 또 짓고, 서울에 그때 당시에는 카페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 카페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고 번아웃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번아웃은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공식 직업이 3개였고 하고 있는 모든 그 메이저급의 일들이 9개 정도 있었어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힘드니까 번아웃이 되고, 제가 박 목사님께 목사님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 청주로 내려갔어요. 청주로 내려가서 뭐 했냐면은 하루 종일 강아지랑 노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하루 종일 강아지랑 노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건 쉬는 거예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걔랑 놀고 먹고 자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다시 들어와서 걔랑 또 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다가 한 주가 딱 지나니까 어느 날이 오냐면은 주일이 온 겁니다. 근데 주일이 딱 왔는데 제 마음가운데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씩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본거는 많아가지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설교 파악 다 합니다. 설교를 하던 사람이니까 설교 파악이 다 되고, 교회 공간이 어떤지 다 파악이 되고, 내 나이 또래의 그 청년들이 어떤 분위기로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부 파악이 돼요. 그런데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축도할 때 난감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는 그 순간에 딱 목사님이 축도를 하실 때, 축도 다 끝나고 마무리 기도까지 다 하고 나가면 분명히 저 앞에서 안내팀이 나를 붙잡을 거고, 그 교회 사모님이 나를 붙잡을 거고, 장로님들이라는 분들이 나를 붙잡을 거야.
그러면 축도하기 전에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축도하기 전에 나간다는 거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제 양심상 그걸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잡히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 지금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그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련의 생각들이 저를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들었고, 저는 그럴 때 그 난감, 그래서 제가 새신자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새로운 여기 마가의 다락방은요 진짜 새신자한테 배려가 없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뭐 걸어 올라오는데 계단도 없어. 아세요? 제 아내를 처음 마가의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는 날 제가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걸어 올라가야 은혜가 있다고. 당시 제 아내는 하이힐을 신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막 땀 흘리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자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됐대요. 그래서 어쨌든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필그림 성격교회에 계시는 성은숙 전사님이 막 그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 계셨는데 막 달려오시더니 데일밴드 2개를 주시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까졌다고, 피가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새신자한테 전혀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누구세요? 오셨군요. 기도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통성을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새신자로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냥 좀 제가 사역을 하다가 쉬고 있습니다라고 편안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위해서 불같이 살지 못하고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나요? 누구든지 내가 저지른 짓을 알면 나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누구든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떠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알면 다들 나를 멀리할 거야, 굳이 내가 내 문제를 오픈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아,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생각이 마음에 셋업이 되면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오지만 내면 속 깊은 곳에 수치심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꺼내놓지 않은 채 기도 좀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예배 드려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삶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어요. 수치심의 감옥에 빠져 있지 않은 척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성격도 바뀌지 않고 마인드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수치심이 다룬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꺼내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꺼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꺼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수치심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수치심 덩어리인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해줘,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내 몸으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인 이 여종 하갈이랑 동침해서 아이를 좀 생산해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브람은 못 이기는 척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갈이 임신하니까 이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레가 화가 나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는 이 하갈을 공격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고 이 하갈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 하갈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요,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하갈은 수치스러움이었다고요. 수치 덩어리였다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하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태어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렇게 임신된 수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치심 덩어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치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수치 덩어리고 내 인생에 수치심 가득한 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여인을 그냥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 한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수치심을 먼저 드러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이 하갈이 도망쳐서 그 수치심의 공간에서 도망쳐 나와 그 광야에 있을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가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 덩어리인 하갈에게 주님의 천사가 말을 거는 겁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하갈이 아니에요. 사레의 종 하갈아, 야, 너 수치스러운 종 아니냐? 주인을 위해서 임신한 것뿐인데 주인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하면서 살아온 사레의 종 하갈 아니냐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수치심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실 때는 먼저 내가 얼마나 수치심에 갇혀 사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때가 있거든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너무 아파요. 말씀을 들으면 아프다고 포기하는 사람들 나오고요. 예배를 드리면 찬양 부를 땐 눈물 흘려서 좋은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나한테 지적해서 나한테 포인트 해가지고 나를 대상으로만 설교한다고 시험 들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수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거 치료하시려고요.
그걸 바꾸시려고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괴롭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졸리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강타하실 때까지 여러분 끈기 있게 주님께 매달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 말고요, 진짜 끈기 있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의 감싸주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들이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뭐라고 하시죠?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찾아가시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드러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주님, 제가 발가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발가벗어 있는 거를 누가 알려줬니?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집요하게 드러내신다고요. 집요하게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끄집어내시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영적인 수술의 첫 걸음은요, 수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동의하기 싫으세요? 그걸 드러내신다고요. 교회에 오시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진리의 빛이 나한테 비춰져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걸음의 첫 걸음인 거예요. 영적인 수술의 첫 걸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영적 수술의 첫 걸음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오픈하고 드러내고 수술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여러분은 수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오픈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 두 번째는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공동체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여인들에게 계속 동일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공동체로 보내세요.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치심을 느꼈던 그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는 내가 너를 바꿨어. 너 이제는 수치심 덩어리가 아니야. 괜찮아. 공동체로 들어가서 인내하며 이제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갈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8절에서 11절 시작.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크게 읽으세요.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갈 입장에서는요, 나를 공격하고 학대했던 그 못된 주인 사례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공동체로 돌아가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뭘 해주신대요? 너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줄 거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나 놀랍게도 하갈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결국에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엄청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수치 덩어리 여인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함정이었어요. 간음은 여자와 남자 둘이서 했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머리채를 질질질 끌고 오면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선생님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이 여인을 향한 함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함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갑자기 허리를 숙이시더니 바닥에 글자를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 둘씩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 엄청난 수침에 휩싸여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준비가 안 됐나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 보세요. 옷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여인에게 겉옷을 덮어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눈을 들어 주변을 봐봐. 너를 수치스럽게 쳐다보는 눈이 없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공동체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소속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수치심을 덮어주시고는 어디로 보내시냐면 있던 그 자리 공동체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녀가 살던 그곳으로, 그녀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수치심이 덮어지는 곳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순모임, 모든 팀 모임은요, 수치심이 드러나고 그 수치심이 덮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왜 공동체를 주셨어요? 수치심을 제거하고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과 싸울 수 있는 곳을 주신 거예요. 청년들이요, 순모임에서 오픈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순모임에서 수긍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내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 공동체는요, 진정으로 수치심이 제거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공동체 활동 미션을 다 드릴 겁니다. 거기 그 종이를 받으시면요, 공동체적으로 순모임 가운데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령이 있어요. 그거를 훈련하시라고요. 여러분,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다음 세대 사역을 해가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아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빠라는 단어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청년들한테는 목사 이상의 아빠가 돼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청년 중 하나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을 해요. 어느 청년과 어느 청년이 속도 위반해서 저렇게 결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만 같더니 결국엔 이성 문제에 다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며 저한테 물어보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청년 여자였거든요. 야, 만약에 네가 어디 가서 실수하고 임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어떻게 하겠니? 또 너에게 수군수군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는 교회 떠날 거니? 아니면 너 솔직하게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사실은 임신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움 속에 빠질 때 넌 누구를 찾아가고 넌 어떤 행동을 할 거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의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교회 아니겠냐. 너는 수근수근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덮어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꼭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치심을 덮어주는 그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배신 당해봤는데요, 내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군대는 걸 경험해봤는데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뜻이 완전히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내 귀에 돌아왔던 일 때문에 나는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고
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오픈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만 그 수치심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수두룩하다고요. 그러나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심의 감옥에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자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보자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보자고요. 한번 네가 힘들고 네 여주인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학대했지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 하면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집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하고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깊이 보호를 받고 커버링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사단의 속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깊이 임재하십시오. 깊이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을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전부 오픈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수치스러웠던 생각들과 사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안돼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네, 주님. 네, 주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꺼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수치심의 공간들, 수치스러운 그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꺼내놓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것이라는 그 수치감의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커버링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가죽옷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치심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신실하신 사랑 앞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세요. 그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세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의 가정 형편들, 지울 수 없는 나의 과거들 오늘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네,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 수치심을 드러내시는 영적 순순의 첫걸음 속에 포기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의 보혈이 있는 그 공간으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바다보다 씻겨지게 하시고 정케 되게 하시고 유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 주님. 더 주님 앞에 나오세요. 더 예, 주님. 곳으로 나가리라. 아멘.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바다보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작업들이 주여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이 ICC 마가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수치스러운 생각을 제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심의 생각들을 커버하고 씻겨내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는 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 모임 가운데에 십자가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들 두 손 높이 드시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포괄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호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안정감을 경험하는 거룩한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님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아멘.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주님의 뜻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아멘. 아멘.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실 때 나에게 창피 주시려고, 나에게 면박 주시고 모멸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내 영혼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속임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여 주님의 영적 수술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프다고,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아버지여 포기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깊이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커버링 속에 거룩한 안정감을 경험하며 깊이 그곳에서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